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년 한 8개월, 9개월, 거의 10개월. 이제 2월이면 거의 이제 2년째가 다 돼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억지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이 2년이 너무나 사실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뿐인데도 굉장히 우리 안에 힘듦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포로가 됐다. 전쟁 포로가 됐든 나라가 어떤 나라에 우리가 속박이 되든 그러면 그 노예 생활과 그 포로의 삶을 어떻게 했는가?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예전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윌리엄 월레스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스코틀랜드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스코틀랜드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랑 우리나라도 좀 안 좋잖아요, 감정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가 이미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 성이었잖아요. 성주. 그 영국의 성주가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지방이겠죠. 지방의 성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스코틀랜드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같이 아내와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첫날 밤을 그 아내를 그 성주에게 먼저 바쳐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게 포로의 식민지화된 나라의 불육입니다. 불육.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포로가 된다는 영적인 노예로 산다는 것은 저희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포로, 영적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그런 자유는 뭐냐 이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해방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이 나를 확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확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유가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의 얽매인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더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기도를 더 하고 싶지 기도를 안 하고 싶겠어요? 전도를 더 하고 싶지 전도를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교회 일, 교회 봉사, 교회 원신 더 하고 싶지 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더 안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지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도 있었고 또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 더 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막 주님이 막 나를 막 끌어가 막 성령이 나를 끌어가. 새벽 예배도 막 나가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하러 나가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장 예배하기 싫잖아요. 당장 기도하기 싫어요. 뭐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별 하나님의 뭘 했어도 미안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서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복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제 다 성인 남녀니까 우리 부회장님이랑 회장님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핑계도 사실 용납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로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걸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더욱더 일하는 거고 더욱더 헌신하는 거 더욱더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일이 바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여러분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의 삶인 줄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건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꾸 뭔가 내려놓고 싶어. 하기 싫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는 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맞다고 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힘들어도 감당하려고 해요. 물론 그게 부담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럴 때에 그걸 만약에 내려놨으면 더 은혜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내가 맡겨진 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흑암이 나를 덮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참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번은 제가 1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자유. 자, 1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맞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창조한 인간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경적인 자유예요. 자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내가 자유하려고 해. 그건 뭘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사는 사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자유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싫어서 물 밖으로 나와.
왜? 물이 너무 답답하다. 이거 물속에 난 살기 싫어. 물 밖으로 나와. 당장에는 공기 마시고 좋지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살 때의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인간들의 창세기 몇 장이에요? 3장 1절 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마귀의 유혹 따라 뭐예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오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힘이 세지고 싶어. 내가 뭔가 되고 싶어. 여러분,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육신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어때요? 악한 거예요. 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뭔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자유 안에 있을 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가운데 죄악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11절, 12절에 어떻게 돼요? 부패했어요. 부패했어요.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손, 생각, 마음, 의식이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예요, 행위, 말,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다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그리고 그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썩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 근데 이런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 육체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해 살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육신, 나 중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돈 벌어 내가 돈 벌고 내가 돈 마음대로 쓰고 놀고 먹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사치하고 그죠? 비싼 위에차 사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뭐 술 마시고 비싼 음식 먹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해. 행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미안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자유는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육신 중심과 나 인간 중심의 모든 자유는 다 뭐라고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자유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가 아닌 사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 아니 그렇잖아요. 당장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가 돈 쓰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자유인데. 내가 돈 쓰는 거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마약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 영적인 늘어날 때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보고 18절에 인간들을 뭐라고 하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가난이 뭐예요? 영적인 가난이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아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훨씬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결국 들어가 보면 뭔지 아세요?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은혜와 복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어떤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과시욕, 어떤 우월감, 교만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 근데 결국 그들은 가난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은 그거는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거는 부자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그 가난을 채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오히려 눌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눌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포로예요. 영적인 포로. 여러분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영적인 포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저기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포로되어 살고 있구나. 여러분 간단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코로나일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말이야 코로나인데 말이야 꼭 교회를 가야 돼?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묶여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들은 자유예요. 자기들은. 왜? 주일날에 일요일 자기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싶으면 캠핑 가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자유해. 근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보면은 주일날에는 교회로 가야 되고 코로나인데도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에도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뭐 돈도 예물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묶여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그러나 영적인 가려지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눈먼 거예요. 눈먼 자에게 영적인 누구예요? 소경이었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눈 멀었어요 이 사람들. 눈 멀었으니까 자기들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걸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자유하게 생각해.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에 눌렸다고 했죠? 영적으로 눌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은 자유롭게 산다고 해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눌려.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요. 미래가 두려워요. 여러분 눌려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왜? 영적으로 포로가 마귀가 안 놔줘. 그렇게 살려고 그냥 딱 묶여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눈 멀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눌리면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에 눌리면 살아가. 돈에 눌리고 미래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이 세상에 눌리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화가 나요 사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패했다고요.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거 다 부패 썩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은 거는 다시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돼. 쓰레기 버려야 돼. 여러분들 인간 쓰레기, 죄인이 인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 쓰레기가 갈 곳은 어디에? 인간 쓰레기통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나는 인간 쓰레기란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대수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 이게 정말로 내가 믿어져요. 정말로 성령으로 내가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인지. 근데 저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럽다. 당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당장 유명하고 당장 돈이 많고 당장 좋은 집에 살고 당장 뭐가 잘 돼 보이고 그게 부럽다. 여러분 정말로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들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예수 안 찾거든요. 예수께 안 나와. 부자들이 무슨 예수께 나오니까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지설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자유의 의미. 그리고 자유에 대한 오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푸셔야 돼요. 자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3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예요? 1번입니다. 요한복음 32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자유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예요? 고린도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깨닫고 경험해 나가시는 거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 내 맘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해 보이죠?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결정해.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깊은 구렁이에 빠져요. 그러나 성령께 하나님께 기대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당장은 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 내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 내가 누릴 수 있는 길,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런 죄와 마귀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곧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뭐 받았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정말 이 자유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주 앞에 처음 만났어요. 그때 엄청 울고 엄청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어렸을 때 그 은혜를 크게 깨닫고 제가 한 2-3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싹 마무리하고 눈을 딱 뜨는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94년 그때가 8월이었어요. 8월. 7월 말이었어요. 94년 7월. 여러분 세상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은. 근데 제 영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제 말이 바뀌더라고. 제 행동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그 속에서 너무나 행복감, 너무나 자유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귀찮고 너무 싫었는데 예배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예배 안 오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런 모든 걸 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 그래, 나 죄와 저주와 지옥과 마귀에서 난 자유해. 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시금 여러분들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 뭘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애매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진 않겠죠. 그죠?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많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죄와 저주와 지옥 마귀의 자유만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중심의 삶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야, 너 자유해. 넌 율법적이 아니야. 넌 자유해. 복음은 자유야. 라는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 나 주일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주일예배 좀 빠져도 되겠네? 50일 한 주에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면 일반 성도인데 제가 주일을 한 번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이미 저 구원하셨죠? 저 뭐 1년에 52주인데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잖아요. 저 자유인데. 아니 주일하는 저 자유해요. 예수 받은 자유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저를 뭐라고 하세요? 저 자유한데 복음인데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걸 다 제사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정말로 미친 사정으로 주일날 살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주일날 빠졌구나. 주일날 빠졌구나 내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없도록
성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두 사람의 반응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뻔뻔한 사람이 자유의 복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죄를 깨닫고 내가 눌리면서 제가 죄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다시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진짜 자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자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와 복음 또한 율법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과 율법을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다만 인간이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완성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십계명 우리 지켜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숨기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치지 마.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줄였어요. 첫 번째, 1에서 4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안 섬겨요. 하나님 사랑하면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 사랑이 되어 있어요. 그 영혼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인 안 저질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살인, 직접 살인, 육신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미워해서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은 더 세밀하게 우리의 죄의 잣대를 들이대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율법은 그 행위적인 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심령 폐부 속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성장을 상화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율법이야, 왜 넌 율법적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으로 또 자유하려고 해요. 뭐 주일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에 새벽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마귀가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복음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 언약에 매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매였다고 해서 난 막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완전히 이거 구원파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이 뭐였죠?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지주의. 니골라당도 영지주의 하나죠. 계시록 2장 3장에 니골라 나오잖아요. 영주주의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린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 짓는 거는 내가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도 내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내 육신까지도 주장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말하면서 야, 너 영혼 구원 받았잖아. 근데 육신으로 죄지는 게 뭘 얼마나 뭐가 되겠어? 괜찮아. 이건 이단 구원파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지면 내 마음에 찔리게 된 거예요. 영의 성령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빨리 해야죠.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내가 안 나왔어. 거기서 내가 안 나와도 돼. 그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온 건 죄예요, 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와, 내가 주일 성을 내가 왜 안 지켰을까? 이렇게 행복한 거, 이렇게 자유한 거,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내가 주일 성을 안 나가면서 뻔뻔하게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죄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뭘까요? 특별히 전도자의 참된 자유. 이게 오늘 주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유는 뭘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17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살짝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8장. 여러분, 로마서 7장 우리 13절부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법. 한 가지는 내 육신의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항상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이런 거 경험해보셨어요? 괴로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근데 바울이 그 괴로움 속에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들 교회만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죄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물론 육신적으로 계속 유혹이 와. 근데 육신을 자꾸 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 안에서 더 쉽게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쫙 읽어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쫙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자유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주 영으로서 분명히 신을 죽이며 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밖을 나가, 성령 밖을 나가, 말씀 밖을 나가.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자기는 자유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마귀가 심겨놓은 가라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고 사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속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는 야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한데 뭐가 그렇게 눌려 살아? 그렇게 뭔가 얽매여 살아?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으로 더 들어가면 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더 성령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고 더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싶은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귀는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이 자유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죄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유에는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원래는 8장, 9장, 10장이 하나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냐 마느냐 자유하게 먹어야 되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바울이 9장의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복음 안에서 난 자유한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냐. 자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가 결혼할 수 있다. 다.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유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이 자유를 내가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 여러분 이게 잘 비밀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얘기해요. 곧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오히려 내가 더 참어. 자유를 내가 억눌러 권리를 쓰지 않아. 그게 왜 그렇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 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부득불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하반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해가면 상으로 내 자유가 아니야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복음 전파는 뭐예요? 당연하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 안 드리는 건 죄예요. 주님 밖을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성령께서 찔리고 눌리게 해서 그곳에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 자유한 것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것을 우리 많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 전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준 이 자유를 바울은 뭐 어떻게 한대요? 자,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 안 하면 죄라는 건데 뭐.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건데. 근데 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아마 1강, 2강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동기. 전도를 내가 왜 하느냐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콩고물이 나라고 떨어지려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상.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뭐를요? 권리, 내게 허락한 자유를 어떻게 한대요? 다 쓰지 않는 것이 그게 상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뭐를요? 권리, 자유를 내가 쓰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이걸 이해합니다. 이것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선 자유로워. 바울. 그죠? 뭐 누가 뭐라고 한들 바울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해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 그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얻는다는 게 육신적으로 내 편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당을 줘가지고 바울 편, 뭐 바나바 편,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20절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곧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됐다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바울은 자유의 복음으로.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같이 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깊은 메시지입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뭐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제는 율법으로 나를 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를 매서 더 헌신하게, 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게, 더 예배할 수 있게, 그게 성령으로 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래에 있는 자.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이방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동등되게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이 된 것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목적이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것, 바울이 놀고 싶은 것, 바울이 즐기고 싶은 것, 바울이 육신적으로 누리고 싶은 모든 것,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아. 왜? 그게 복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고백해요.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만 손가락질해요. 아니, 니만 예수 믿냐? 아니, 니만 무슨 뭐 하나님 잘 믿냐? 여러분,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그래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주기철 목사님 볼 때 아유 불쌍해라. 왜 저렇게 자유하지 못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깐깐하게 그렇게까지 뭐 하시나?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해 보여.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 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자유롭지 못해 보여. 사람들이 볼 때.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10계명, 2계명에게 차이오지 못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주기철 목사님이야말로 복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다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상을 받는 자. 지금 바울의 상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는 그 내 자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유예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것도 내 자유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이거 해도 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제가 술 한 잔을 딱 마신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어.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절제하고 그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어.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성소 안 하는 자유 있어. 그러나 그거는 죄에 대한 자유라고 그랬어요. 줄 성소를 내가 지켜야만 해. 그것도 내 자유라.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 자유의 축복이라는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짜 상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 절제.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 그게 내 진짜 자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천국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나의 삶.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내일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자의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요. 산이요. 축복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를 자꾸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유가 없어 보이죠? 그것이 더 큰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도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뭐 한대요?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오직 천국을 향해 달려갔고 오직 영원국을 향해 달려갔고 내 사명 감당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위해서 내 죄를 육신의 자유를 용납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 절제하고 더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 복음의 자유, 성경 안의 말씀에 대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 들으면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항상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참 웃겨요. 예배하세요.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왜 율법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강요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를 왜 강요하세요? 왜 율법적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자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부탁하시죠, 하나님께. 십자가, 이것을 뭐예요? 이걸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내 원대로 막 자기의 그 자유를 누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눌려요. 그건 당연히 눌려야 돼요. 왜? 죄를 지면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찔러준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종교인들은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다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도 눌리는데.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성령께서 날 눌리게 해요. 근데 그 눌림은 나를 눌려가지고 신앙생활 더 하게 하는 눌림이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 너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진정한 행복을 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눌린다고 해서 그거 눌리지 말라고. 그건 율법적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죄예요, 죄. 죄 속에 있는 사람한테 눌리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더 눌려야 돼요, 사실. 성령의 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눌리지도 않고 자유해. 오히려 더 자유해. 나는 뭐 예배 안 해도 좋아. 나는 기도생활 난 전도 안 해도 좋아. 그렇게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탁 쓰면은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을 외친 설치하는 분은 여러분들은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일반 초신자도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사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발만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라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의 자유는 죄라고 했어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건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눌려 보이지만 그리스도한테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불신자와 우리는 달라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유에 대한 의미, 오해.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 짓고 사는 게 자유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야 되고 성령에 매여야 되고 말씀에 매여야 돼요. 복음에 매여야 돼요. 내 육신적인 자유를 그 자유를 절제하고 영적인 자유와 복음의 자유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속에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한창 전도하고 다닐 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그냥 상물병 전도를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지하철도 전도하고 지하철역에도 전도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이 전동차에도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학교 앞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때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전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해. 교만함에 찾아와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너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는 그거는 결코 상이 아니다. 그건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야. 당연해. 오히려 상이 뭐라고요? 이 전도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와 나의 육신적인 자유를 내가 절제하는 거, 내가 참는 거, 그것이 상이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느냐, 성도라. 제가 그 깨달음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예배는 당연하니까.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건 죄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아, 누구는 예배 안 하는데 나는 예배하네? 아, 나는 신앙이 좋고 쟤는 신앙이 안 좋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배 안 하는 걸 왜 예배 안 할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을 위해 긍휼함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기도해 줄 뿐이지. 오히려 속으로 다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딱 만나버리면, 여러분, 나나 걔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나는 교만하게 돼.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모나,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로 교만하지 마. 바울도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바울은 당연한, 아니 안 하면 화가 있다고 했어, 바울은. 성모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성모나, 기도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야. 목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나 안 하는 저들은 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너가 충고해야 돼. 사랑해줘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삶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저의 삶은 달라졌어요. 안타까우니까 혼내기도 해보고 달래기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교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아니 8장, 9장, 10장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9장 말씀 전장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자유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론과 지식과 교리적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다른 영혼을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아들이 축원하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 생활 꼭 승리하여 주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도리어 내게 있는 상은, 내게 있는 자유를,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엑스설틴 전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 되게 하시고 바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을 닮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나타난 이 자유와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쓰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이 되길 원하며 저들의 모든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지솔튼이 더욱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미쳤고 얽매여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 진정한 해방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